할렐루야. 12월 마지막 달 맞이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강단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계보라고 하는 족보는 패밀리 트리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무라는 건 나무. 그래서 이제 뒤에 현수막 하나를 이렇게 걸어놨는데 옆에 보면은 나무가 하나 있죠. 나무 중앙에 아래 14라고 하는 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그 가계도에 대한 간략한 상징적인 하나의 표현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2세까지 14대, 또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14대,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14대. 그래서 14대 세 구분을 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복음 1장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추리나무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계도에 대한 14, 마태복음 1장에 대한 그림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14가 뭐냐, 이렇게 14를 지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14라는 게 상징적인 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족보를 14대로 해서 42대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5 여인들이. 남자로 이렇게 족보가 이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여자가 등장해요. 그래서 그 여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이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다말이라고 하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 근데 유다의 며느리 다말인데 족보 이야기하면서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이렇게 며느리에게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그 이상한 그런 하나의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두 번째 여인이 기생 라합이 등장하게 되고 세 번째 여인은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인은 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다윗이 취했는데 그 우리아의 아내가 바세바라고 하는 거예요. 바세바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5번째 여인이 누구냐면은 요셉의 아내 마리아, 이렇게 5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달 특별히 이 여인들,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여인들의 신앙을 좀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와서 보면은 1절에 그 후에 있어요. 그 후는 야곱의 아들들 12아들이 있는데 그 10형제가 그 11번째 아들인 그 요셉을 팔아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보낸 그 사건 이유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37장에 나온 이야기죠.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유다는 야곱의 4번째 아들인데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동생 요셉을 팔아 넘기고 나서 아마 이 유다의 마음에는 상당한 마음의 동요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그 형제들을 떠나가지고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히라를 아주 가까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사람 또 수아라 하는 자를 만났는데 그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할 때 이 딸의 이름은 안 나오고 그 딸 아버지인 수아가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 그 이름 속에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부요, 풍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요하다, 풍족하다. 그러니까 유다가 가나안 아둘람에 갔는데 거기에 그 가나안의 한 부자 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 근데 그 집안에 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을 데리고 동침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의 마음은 그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그 풍부함, 부요함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그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수아의 딸과 동침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엘이라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이렇게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엘은 각성하다, 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적이 되다. 그래서 이제 여기 원수 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갖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유다가 동생을 팔아넘기고 가나안에 가서 아둘람 지역에 가서 거기에 수아라고 하는 부자의 딸을 만나서 그 결혼 이제 거기서 동침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다시 말하면은 부를 추구해 가는 그 삶의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뭐냐 하면은 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엘은 자기는 그 부를 추구하고 따라가는데 자기 나름대로 뭔가 깨어있고 각성하고 뭔가 올바른 그런 하나의 선택을 했다고 보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결과는 뭐냐 하면은 그게 이제 원수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그 삶이 원수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죽였다라고 후에 보면은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보면은 다시 동침해 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오난이라 그랬어요. 오난. 첫째 아들은 엘, 둘째 아들은 오난. 근데 이 오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부재산이라는 거예요. 재산. 그리고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고 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돈이면은 많은 것들을 다 살 수 있어요. 군사도 사고, 다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재산이 풍부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 그리고 오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부자 수아를 만나가지고 그 딸을 취해서 뭔가 이제 각성하고 깨어 있어서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오난이라. 야, 이제 풍부하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둘째 아들에게 줘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아들을 또 낳는데 셋째 아들 이름이 뭐냐면은 5절에 셀라라 이렇게 셀라. 이 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이름의 뜻은 또 좋은 의미와 또 나쁜 의미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평온하다, 형통하다. 평온하다, 형통하다. 그러니까 지금 수아 부자 가나안의 그 부자인 수아를 만나서 그 딸을 취해 가지고 이 풍부함을 이루어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셋째 아들을 낳고서 이제 이제 형통해 모든 게 다 평안해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아들 이름을 셀라라 이렇게 줘줬을 겁니다. 유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줘줬어요. 근데 이 단어의 또 이면 속에 다른 의미가 뭐냐면은 잘못되다, 속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이 셀라라고 하는 이 세 문자 속에는. 그러니까는 이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은 유다가 선택해서 간 길이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는 올바른 것 같고 풍부한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형통한 삶이 아니라 거짓된 평안이고 거짓된 형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셋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근데 셋째 아들을 낳았을 때 유다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5절에 보니까 거십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거십에 있었더라. 근데 카자브라고 하는 단어, 속이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곳에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셋째 아들을 낳은 유다의 지금 현재 삶의 위치는 뭐냐면 속이는 자의 거짓의 삶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인생에 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뭐를 따라갑니까? 세상의 물질을 따라가요. 세상의 부를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어떤 방향성이 어디 있냐? 물질적인 풍요와 풍성함, 하나님 이것 주시고 라고 하는 이제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 물질이 풍성하고 많으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형통하고 만사가 다 잘 되고 평안하다라고 그런 위로를 위안을 삼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육신적인 우리가 이 세상적인 우리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생각할 때는 보편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을 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그것이 잘못되고 또 악한 것으로 그리고 위장되고 거짓된 삶의 열매 결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물질적인 풍요가 그 사람을 더 선하게 좋게 만드는 결과를 우리가 만나기보다는 오히려 패망에 이르는 결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대부분의 성경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파괴되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만나 가지고 거기에 이제 동침해서 결혼해 가지고 엘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을 낳고 오난이라는 둘째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셀라라고 하는 셋째 아들을 낳고, 그때 거했던 곳이 거십이라고 하는, 거십이 속이는 곳, 속이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자기 삶이 속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다는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6절에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라. 여기 이제 다말이 나옵니다. 타말이 있어요. 며느리 첫째 아들 장자인 엘의 아내로 다말을 택했어요. 데려왔다. 그런데 7절에 보면은 불행의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는 이 장자인 엘이 악했다라고만 기록이 돼 있지 그 악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장자 엘이 악함으로 하나님이 죽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해석하는 유대의 그 고대의 그 해석자들이 해석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이제 기록되냐면은 이 다말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다. 근데 이제 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근거를 우리가 이제 제가 성경을 보면은 이 다말이라고 하는 동명이인, 똑같은 이름인데 다른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사무엘하 13장에 보면은 다윗의 딸 이름이 나오는데 마아가 사이, 다윗과 아내 마아가 사이에 태어난 아름다운 딸 다말이라 했어요. 다말인데 아름답다, 미모가 아주 출중한 아름다운. 그래서 이제 그 암논이 이 이복 누이인 이 다말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게 뭐예요? 혼자 사랑해가지고 병에 걸렸어요. 그 병이 무슨 뭐 상사병이라 할까?
그 우라병이 날 정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는 여자가 이 다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장하는 이 다말이 누구냐면은 압살롬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딸 이름이 또 타말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 14장 27절에 보면은, 이하에 보면은 이 다말에 대해서 또 묘사하기를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러니까는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아주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드라시에 의해서 이제 이 장자인 엘의 죄가 뭐냐면은 자기 와이프 다말이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이 아름다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 아름다움을 상실을 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출산을 하지 못하도록 씨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인이 출산하게 되면은 몸이 또 이렇게 불어나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씨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나님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셨는데, 이 결혼의 거룩한 목적을 망각하고 육적인 하나의 그 만족에 취해 가지고 육적인 삶의 성적인 또 이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 와이프를 바라보는 그것에 하나의 그 젖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장자로서의 거룩한 하나님의 씨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적인 것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악하게 보셨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씨를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애를 죽였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해석을 하는 거니까. 근데 악하다라고 한.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게 되면은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이제 큰 아들이 죽었으니까 둘째 아들인 오난에게 유다가 말하기를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러니까 형이 죽으니까 씨가 없어요. 씨가 없이 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이제 밑에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다시 말하면 결혼을 해가지고 그 장자로 그 형의 이름을 잊게 해라. 그것은 이제 형사 취수제라고 그래요. 형이 죽었을 때 형수를 취하는 제도. 이런 제도가 이제 고대 사회에 유목 생활하는 그런 하나의 그 부족들에게 있어서는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고대 고구려라든지 이런 때에도. 근데 이제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형사 취수제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장자로 이어지는 그 계보를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이 장자가 씨가 없이 죽었을 때에는 밑에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첫째, 그 장자로 그 형의 이름을 잊게 하는 그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25장에 나옵니다. 계대 결혼 또는 형사 취수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수혼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만약에 그 밑에 동생이 형수에게 형의 이름을 잊게 하는 그 장자 첫 아들을, 그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형의 이름을 잊게 하는 것을 싫어하면은, 원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 밑에 동생을, 시동생이죠, 그 형수에게 있어서는 그 성읍의 장도들 앞에 끌고 와서, 그리고 형수가 그 시동생의 신발을 벗겨요. 그리고 그 시동생에게 침을 뱉어버립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 신명기 25장 10절에 보면은 이 시동생에 대해서 신발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이렇게 일컬어질 것이다. 대대로 수치를 당할 것이다. 어떤 권리를 갖지 못하고 대대로 이 신발 벗김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여기 침뱉음과 같이 보게 되면 수치라고 하는 수치. 대대로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의 그 의미.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둘째인 오난이 아버지가 명해가지고 형수에게 들어가서 씨를 뿌려가지고 형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형을 위해서 씨를 잊게 하라고 하니까 9절 말씀에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자기 씨가 되지 않, 자기 것이 자기 이름을 잇는 아들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다가 설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 설정했다. 여기 설정하다 이 말이 파괴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오난이 이제 그 저녁에 들어가긴 들어가서요, 밤에. 그 형수하고 같이 잠자리를 하는데, 관계를 하는데, 설정을 하는데 그 설정을 땅에다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닥에다 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오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이 오난이 왜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형사치수 제도에 그것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땅바닥에 배설을 했느냐라고 하는, 이 설정을 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오난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오난은 부요라고 하는, 물질적 부요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형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에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만약에 아들, 딸이 있으면은 그 형의 재산이 아들이나 딸에게 내려가게 되는데, 그런데 자식이 없을 때는 누구에게 그 재산이 물려지게 되냐면 동생에게 내려가요. 그러면 지금 여기 엘은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형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가만히 있으면 누구의 것이 되냐면은 자기께 되는 거예요. 예? 가만히 있으면 형의 재산이 내 거야 돼. 근데 내가 형수에게 들어가서 씨를 줘서 형의 이름을 잊게 하는 아들을 낳게 되면은 그 씨는 내 씨가, 내 자손이 아니라 형의 이름을 잇는 씨가 되기 때문에 그 재산이 걔에게 다 넘어가니까 나하고는 그 재산이 내게 와야 될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상의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손실을 입게 되는 거예요. 손실을. 그러니까 이 오난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부요, 물질이라고 하는 물질적 풍부, 부요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 그 물질적인 것들을 생각할 때 이 마음이 악한 것이, 그래서 이제 라라고 하는, 악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물질적 탐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악이라는 거. 탐욕적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악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마태복음 6장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이게 눈이 어둡다라고 그래요. 눈이 밝으면은 선을 행할 것인데 눈이 어두우니까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눈. 근데 그게 뭐냐면 마음속의 탐욕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난이 지금 자기가 아버지의 명을 받았을 때에 자기가 사리 판단을 해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저 형의 재산이 내게로 올 터인데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인간적, 세상적, 물질적 계산을 했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수에게 가서 형의 대를 잇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기업 물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룻기에서 이제 나오는 기업 물을 자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형이 죽었을 때에
형수에게 들어가서 씨를 잊게 해주는 것, 또는 잃어버린 재산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 이게 이제 바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동생이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이 오난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런 하나의 그 물질적인 그런 유혹이 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생명의 언약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기 설정하다 이 말이 샤트라고 하는 파괴하다 이 말이에요. 뭐를 파괴하냐면은 그 샤트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십자가의 생명의 언약을 파괴시킨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설정을 땅바닥에 해버리는 것, 그것은 바로 곧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십자가의 언약을 파괴시키는 행위라는. 그래서 이제 그 악한 것을 보시고서 오난을 하나님이 죽이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둘째 아들까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 며느리인 다말에게 말하기를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셋째인 셀라가 이제 장성하기까지 기다려라. 아직은 이 셋째는 어리니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이 셋째 셀라가 자라기까지 너는 네 친정에 가서 기다리라고. 근데 이 유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11절에 보게 되면은 셀라도 그 형들을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그래서 이제 미드라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이 다말은 남편을 죽게 하는 여자라.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속된 말로도 남자를 잡아먹는 그런 여자, 그런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셋째까지 줬다가는 완전히 씨가 말라버릴 것 같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셋째는 곤란하겠다 싶으니까는 얘가 어리다라고 하는 걸 핑계를 대고서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근데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가 죽게 됩니다.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장례 기간이, 애도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의 친구 아둘람이 있는 곳에 이제 히라를 찾아갑니다. 그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이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다라고 12절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이렇게 이제 시아버지가 이 딥나에 와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요. 14절에 그녀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벗고, 그리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지금 이 표현을 보게 되면은 여러 해가 지났어요. 그러니까는 셋째 아들 셀라가 다 장성했어요. 근데 이 셀라가 장성했으면 자기를 불러가지고 셀라하고 다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첫째 형인 엘의 가문을 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다말은. 그런데 깜깜무소식이라 아버지 유다, 시아버지 유다로부터 자기 오라고 하는 소리를 전혀 이제 듣지를 못하고 그냥 친정집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다가 시아버지가 이 딥나라고 하는 곳에 왔다는 것을 알고서 우리가 이제 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주 부도덕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요.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온몸을 휩쌌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의 그 결혼식 할 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말은 단순히 어떤 창녀로 이렇게 변장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예식을 준비하는. 장자의 씨를 잇기 위해서 결혼 예식을 준비하는 의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딥나 곁 에나임 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15절에 보면은 이 다말이 얼굴을 가리었기 때문에 유다가 이 다말을 보고서 알아보는 게 아니라 이 창녀로, 몸을 파는 창녀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은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이 다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로 들어오겠습니까? 내게 뭘 주고 몸값을 요구하는 것처럼 38장 17절에 보면은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내 가축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녀가 이 다말이 이르기를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말로만 내가 염소 새끼를 주겠다 그러니까 뭔가 담보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주겠다 하고 돌아가서 안 줘버리면 어떻게 해요? 담보물을. 그러니까 18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그러니까 인장 도장 그리고 의복의 이 옷수를 연결하는 끈,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의복의 옷수를 내리는 그것은 그 사람의 신분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지금 인장 도장이나 끈이나 또는 지팡이는 각 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도장, 끈, 이 지팡이는 뭐냐면 이 유다의 신분을 확증하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담보물로 주라고. 그러니까 이 유다가 줍니다. 그리고 다말에게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납니다. 네, 하룻밤 지나는데 다말이 임신을 하게 돼요.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가지고 임신을 하게 돼. 19절에 보면은 그녀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노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친정에 가서 이제. 근데 20절에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21절에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다. 그래서 이제 유다에게 가서 창녀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없던 일로 이렇게 지내려고 하는데 한 석 달쯤 지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 아니 친정에 가서 이제 수절을 하면서 과부로서 조신하게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들려오는 소리가 그 며느리가 임신해서 배가 불러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화가 난 거지. 율법을 따라서 그를 끌어내서 불살을 하시. 불에 태워서 화형으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이 다말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것을 그 보증물 증거물들을 보고서 알아보고서 그는 이 다말은 나보다 옳도다. 다말은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다말이 유다보다 옳다고 유다 자신이 고백을 하는데 이 며느리가 나보다 옳다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냥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인 일반적 개념을 가지고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형사치수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땅의 약속과 민족 씨에 대한 약속을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그 씨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줍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혈통을 통해서 보게 되면 장자의 명분을 이어가는 그 혈통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자의 씨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계획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언약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말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 이 종려나무 또는 영원한 기둥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 이름의 그 어원이 뭐냐? 확고하게 세운다. 확고하게 세운다, 확립한다 이 말이. 근데 지금 유다에게서 와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지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생명의 언약이 깨어지게 생겼어요. 이어서 바르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 유다의 이름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니. 그런데 물질적인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관점에서 자기 인생의 삶의 열매를 맺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생명의 언약을 파괴시키는 이런 위기 속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다말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확고하게 세우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할을. 그래서 이 타말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예요? 십자가의 언약이에요. 십자가의 언약, 십자가의 고통,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운다 이런 말이에요. 끊어질 위기 속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생명의 언약을 통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이루어가는 과정에 허리가 끊어질 지금 상황 속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말은 그것을 세우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이제서야 깨닫고 다말이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미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4장에서도 말씀했잖아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됐어요. 아들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누구시냐면 우리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 생명의 언약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들은 온전하게 더 확립하고 더 확고하게 해가는 삶이 뭐냐면 이 다말이란 다말. 이 다말은 누가 돼야 돼? 내가 다말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 안에서 고통받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세워가는 그 삶을 오늘 우리들이 이루어가는 것이 다말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확고하게 세워가는 그 삶을 무너뜨리는, 파괴시키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물질과 인간적인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고 갈 때에 위기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이 뒤에 보면은 주님을 기다리며, 다시 우리들은 이 마태복음 1장에 이 족보를 통해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구약의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의 열정들을, 그들은 희미한 그림자를 보면서도 이 주를 놓치지 않고 이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둥, 이게 타말입니다. 타말, 영원한 기둥.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